말씀 가운데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계명부터 8번째 계명을 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계명까지 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빨리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1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고, 2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모양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그 안식일에, 오늘날의 주일에 진정한 그런 의미를 깨달아서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하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부모와 어른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혼들을, 지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일곱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기회들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 중에서 마지막 그 두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꼭 그 이웃 사람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짜로 허위로 증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거짓을 금하신 그 이유는 이 거짓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잘 설명해 주는데,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멀리해야 하고 이것과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홉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증거나 거짓 증인으로 서는 것은 율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서 5장 1절에 가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홉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섰을 때, 누구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 이 아홉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실한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또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어느 때에 이 아홉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지 어기게 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말이나 글로 헐뜯고 모함할 때, 그리고 남을 모함하는 그런 글이나 말에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쉽게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또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그 카톡으로 검증되지 않은 글을 올리고 그것을 더 부풀려서 또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신중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끝부분에 가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때 이 아홉 번째 계명을 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 증거할 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또 옳은 것을 잘못되다고 하는 것은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홉 번째 계명은 진실을 말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거짓 고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변호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고통당하는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아홉 번째 계명은 또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부딪히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일까? white lie라고 그러죠.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을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전화 오면 나 없다고 해. 그런 거짓말들 하죠.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해. 혹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몸을 볼 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 것일까?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거짓말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리 대표로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야곱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말도 못하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굉장히 많이 속였는데, 그런데 그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말이 옳다고 괜찮다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이 야곱이 한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괜찮은 거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더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될 텐데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한 선의의 그런 거짓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면, 첫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9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을 하고 증인이 되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9가지 계명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런 행동과 연결이 되는 그런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낸다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비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고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나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에 맞추어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이웃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탐심을 금지하는 그런 계명인데, 잠언 6장 25절에서는 이 탐심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욕심이, 이 탐심이 죄를 낳게 하고 이 죄가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시작된 탐심이 컨트롤되지 않고 자라면 상당히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탐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웃의 집을 탐내고 남의 것을 시기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탐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다른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다른 이들의 소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있고 덜 있고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심을 믿고 비교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이 부분과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때 우리가 이 탐심 가운데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탐심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사랑하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에 위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때 우리는 남의 것을 시기하고 탐내는 그런 유혹 가운데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로 하늘의 것에 위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탐심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서 이러한 탐심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떠한 틀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와 이웃과의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운드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또 세속에 물드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을 기억함으로써 항상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